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자기 피로 자녀들을 낳으시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하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해도 전혀 손색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예.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혈육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알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아니죠. 또 하나가 생겼던 게 아니라 혈육의 아버지로 인정하는데 그보다 더 우선하고 그보다 더 영원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아버지 하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생부가 너는 갑자기 이 애비 말고 또 애비가 생겼단 말이냐? 이런 프레스 샹샹 이렇게 쌍시옷이 나오고 그리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한 번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안다면 죽을 때까지 아버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아버지를 수시로 무시로 생각하고 부르며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만의 믿음을 갖고 그런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된 자들을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또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된 자들을 또한 사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자, 이제 종교인들 쳐놓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상 자기 나름대로 이름도 다르고 또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신의 형상도 어떻게 자기네들 각각 정하고 그렇게 믿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것인데, 아비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바로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쓰고 있고 또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죠. 이제 아비와 자식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예, 동서고금.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니면 전나 근대나 현대나 동서고금 변함없는 이 감정 관계가 바로 아비와 자식 관계죠. 물론 요새 지금 말세야 해서 이제는 이런 후회 자식들이 없어. 불효자식들, 이런 불효자식 이건 없어 하면서 개탄을 하지만, 물론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참 너무 신기한 것은 이렇게 농촌에서 촌에서 이렇게 사는 촌부와 그 아들 관계라든가 아니면 개명하고 문화 발전한 이런 서양 아주 최고의 발전 첨단 그런 문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부자 관계나 똑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돌보되 아주 희생적으로 그런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주셨는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이런 진심이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려고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야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 그랬었어요. 네가 아무리 악한 놈,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해서 스스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면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 자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상상을 해보라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사람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천사부터 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영적 존재고 인간은 육체가 있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영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똑같이 다 영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천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하셔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신 말이에요. 1장 봅시다. 히브리 1장 5절에 보신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그래서 아예 천사는 내가 너희 아비가 될 것이다, 또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그는 7절에 보니까 천사는 다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무슨 바람이 막 그 불고 아니면 불꽃이 나타나고 했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을 사역자로 시켜서 하시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니 이런 모든 것들,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긴 것들은 다 천사들의 활동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쓰려고 천사를 지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어느 때 내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했냐. 우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라 했느냐. 그러니까 아예 보좌를 그에게 상속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14절에 천사는 다만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지은 아예 목적 자체는 다만 사역자, 부리는 영으로 지으셨다. 자, 그런데 인류는 육체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소위 말해서 아주 잘난 사람에 비해서 좀 못나고 들떠렀다 할지라도 이건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작정하시고 만드셨다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선에 내가 나도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천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일어나서 일어나 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고생스럽더라도 못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죠. 거기다가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후사가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후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줬다.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려면 먹지 말라. 먹은 정령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누가 있었냐 하면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귀가 뱀의 입을 통해서 영역을 꿰죠. 네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걸 제재시킨 것이다. 그 말을 한 바람에 이 하와가 그게 속아가지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 먹게 했죠.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이제 동산 바깥으로 내쫓기고 나아가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지옥 가는데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예 목적 자체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나셨는데 오히려 범죄하는 바람에 그 신분이 전락해가지고 종이 돼버리되,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 종이에요. 종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아주 비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이제 그 동산에 내쫓을 때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가죽옷. 자, 가죽으로 옷이 되려면은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의 피를 흘려야죠. 그 가죽을 찢어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몸이 찢어지고 앞으로 그 피를 흘려서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다시 내 앞으로 끌어들이라 하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린 것이다.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되 가죽이 찢어지는 사건과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어쨌든 간에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벌로 선고가 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바람에 인간은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 때문에 속게나 설 거다. 아주 속이 썩어도 박박 썰 것이다. 우리 동생이 하도 이제 못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날 이제 우리 엄마한테 어서 저딴 걸 왜 낳느냐. 야, 우리도 내가 생각하면 너무 정말 이 입을 찢어버려야 될 정도로 후회스러운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언니가 하니까 나도 막 동달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거 먹고 이런 자식 낳고도 미역국 먹으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굴 욕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너 입천소 이렇게 했다가 너도 이제 앞으로 속이 팍팍 썰고 기사 그랬었는데 인류가 범죄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현실에서 받는 벌이 뭐냐면 자식 때문에 속을 팍팍 썩을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속을 팍팍 썩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죠. 둘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런데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남 같으면 너 왜 내 아들 죽였어? 너도 죽어라 그래가지고 뭐 칼로 죽이든 하여튼 뭐 두드려 패 죽이든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밖에 아들 놈은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아들을 하나는 그야말로 어린 동생이 죽였으니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를 봐도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얼굴을. 자기 또 어느덧 자식을 죽인 자를 또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다가 팍팍 썩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는 자식 때문에 속을 썩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렇게 내리신 벌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 자기 때문에 속을 제일 많이 썩은 사람 누굴까? 응? 다윗이죠. 다윗은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그 아들 놈이 자기 딸 하나를 겁탈하지 않았나. 거기다가 또 그 아들이 그 겁탈했다고 그 아들을 죽이질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집안이 그냥 그야말로 자식 때문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 고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압살롬은 아주 잘생기고 말을 잘생기고 그야말로 인기가 아주 많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위를 갖다 자기가 그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그 반역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후궁들 첩이죠. 첩들을 그들을 대낮에 이런 지붕 위에서 사람 보라고 다 아버지에게 소문 들어가라고 그들과 동침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아버지에게 귀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첩들한테 그 아들이 그렇게 대낮에 그런 못될 짓을 했으니 이건 이런 폐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당장 능지처참을 해서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은데 그 자식 그래서 그 자식을 당장 어느 동안 한동안 안 보다가 또 다시 끌어들여서 보기도 하다가 하여튼 그런 고민했죠 이제. 그랬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군들과 함께 이제 어디인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군사들이 가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돌아오는데 막 거기 보발꾼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기뻐하소서 왕한테 희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반군들을 토벌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소년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 그 모든 사람들, 그 반군들이 죽은 것, 그과 함께 다 죽었고 앞으로 또 그런 자가 나온다면 또 죽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바람에 이 다윗이 그냥 그 소리에 억장이 무너져 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은 천하명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와 같은 장군이 없어요. 그하고 붙었다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반군의 아주 완전히 대장이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죽이고 왕이 되려는 그런 바로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하냐면 소년 압살롬,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네가 죽다니.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너무너무 우니까 그냥 모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 오히려 그 압살롬 죽인 사람이 너무 민망스러워서 못 견딜대로 그렇게 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아무리 불효의 자식이라도, 아무리 아버지의 상투를 붙잡고 흔드는 자식이라도 그 아버지는 자식을 원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차라리 그가 죽을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대신 내가 죽었을 하는 게 바로 아비의 심정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을 잘 길러라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명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랄지, 아무리 못난 자랄지라도 지 자식은 보슴도치라도 이뻐하듯이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예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계명조차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정상적인 사람 부부 사이에서 난이가 아니라 그는 여자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한 말씀 씨를 받아가지고 난 자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예수가 태어나신 자 31절 보시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예수의 잉태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인간이 태어난 것 같지 않냐고, 처녀가 아직도 사내를 체험해보지 못한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가 잉태해서 낳은 자라 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아들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항상 부부가 같이 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둘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는 하지만 요셉은 그냥 양부예요. 양부. 전혀 혈육 관계없이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야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하고 추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잉태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씨가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는 바로 사람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몸이 바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났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바로 육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바로 말씀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다. 자, 이거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로 상을 가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잉태해서 낳은 아들.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것이죠 이제. 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가 이제 마리아의 자식으로 나서 마리아와 함께 30여 년 동안을 보통 사람들과 같은 민간 같이 살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한 생활을 공생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적 생활이다 이 말이죠. 공생애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는 공생애다 그 말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동안에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면 과거에 죽은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그게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그 생활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 이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설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헐나는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면 아브라함을 뒷각 떠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받은 조상으로서 그 이름이 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 그들은 속으로 항상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1절에도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그렇게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그 성경 헐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너에게 오로지 한 분이니 하늘에 계시니 그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하지 말라. 또 하늘에 계신 이가 이제 너희 아버지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혈통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항상 그들이 유업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유업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을 기필코 쟁취해야 되고 기필코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이가 너희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이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입니까 이거? 나는 그냥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을 좀 한번 그냥 나도 한번 땅을 좀 소유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한테는 매력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성전을 헐라 할 때는 바로 이제 더 이상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정을 받으시고 이제 그 생을 시작할 때 항상 그 입에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이 막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했죠. 제때
그때 누가 알아봤죠? 마귀가 알아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좋다. 네가 하나님 아들? 오케이, 나도 알아봤어.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돼서 먹게 하라. 시험을 하지 않나. 아니면 또 네가 또 하나님 아들 좋아.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성전 위에서 그 천야만약이 높은 그 성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보라고 시험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순간부터 이제 시험하는 자들이 그에게 막 달려붙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를 잘 알던 사람들, 더군다나 동리 사람들, 수십 년을 같이 자라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금식하러 어디 갔다 오셨대나 그러더니 입산 수도해서 왜 금식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자, 어서 예수가 어디 무슨 금식하러 갔다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갔다 오더니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식이니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어요. 에? 갑자기 오늘부터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었어요. 아니, 너희 어미가 분명히 마리아고 너는 목사 아들 아니냐? 또 너희 형제들, 너희 자매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도무지 돌았어. 또라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한 40일 동안 어디 갔다 왔어. 하여튼 어디 가서 갔는지 몰라. 어디 갔대 몰라.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그러더니 40일 나타났어. 그들이 와가지고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척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보죠? 귀신들은 잘 알아보는 거야.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어서라도 예수만 보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었소이다 하는 거라. 뭐 회당에 가서도 그러고 또 어디 또 무슨 무덤사에 지나가는데도 그때도 또 그러고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들 보러 뭐랬어? 더 크게 말해, 그렇게 말해. 방송 가서 말해. 그랬어요? Shut up 그랬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아시는 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물론 알겠죠. 근데 마리아는 큰 입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가 맞아, 얘가 말하게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저놈을 할멈도 같이 죽여야 돼. 이렇게. 어디에서 달밤에 무슨 짓 하고 와가지고 애 하나 낳고 나서는 저렇게 같이 공모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라. 오로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줄기차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한 말을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일도 오로지 아버지께서 하는 일만 한다. 그래서 오로지 그의 공세의 중심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의 말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 오로지 그의 일만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데 어느 날은 막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들이 막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도 너무 그들이 놀라가지고 그들이 뭐래요? 아니 이가 죽이시길래 이런 일도 하는가? 어떻게 이런 풍랑을 갖다 한마디로 잠잠하라니까 잠잠하는가? 죽이신가? 아직까지도 예수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신기한 일이 있어서 재미는 나지만 아직까지도 그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 여러 번 놀래고 여러 번 그들이 이제 잠은 자답을 하면서 저가 누구실까? 정말 저 말대로 하나님 아들일까? 정말 저는 정말 사람처럼 신통한 일을 하는 걸까? 잠은 자답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요한이 살아왔다 하더이다, 아니면 에레미야를 하더이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이다. 그렇게 선지자, 아주 높은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로 손꼽는 그런 선지자들을 손꼽으면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예수께 쳐준 거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은지,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손들고 대장 노릇하는 누구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아들이신다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바오나 시몬아, 네가 어째서 이걸 알았느냐? 네가 이것을 알았다니 너는 정말 복 받았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지식까지 아니면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정보 아니면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항상 그들에게 항상 이 예수의 이적은 좋고 인품도 좋고 험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여기 이 유대 땅에 있는 한은 그 오히려 민심이 이반될 것이고 오히려 로마에게 그들은 더 학정을 받을 것 같은 것이니까 오히려 저를 갖다 제거했겠다고 해서 그를 신문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데려다가 신문하고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또 빌라델 보냈다가 또 다시 보내가지고 또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할 때 최종으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 크게 쇼킹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대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볼 뿐이지 그렇게 그게 반감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또 결국 예수를 죽일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 맞느냐? 네가 말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니라서 내가 그니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고 예수께서 확실히 그 입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됐어, 이제는 더 이상 신문할 거 없다. 이런 말을 했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는 이건 말이지. 이건 죽어 마땅한 죄다 해가지고 유감 없이 그걸 갖다 로마에다 넘겼고 결국 예수는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가 죽게 된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뭐예요? 그걸 죄를 갖다 사형에 당할 수 있는, 사형당해야 될 그 죄 항목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옆에서 뭐 하다못해 강도까지 아니면 그 밑에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 하나님 아들이면은 아니 하나님 널 그대로 두겠느냐? 살려달라 하지 하면서 온통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묵묵하게 대답 안 하시다가 정말로 죽음이 딱 자기 손에 딱 차니까 그때 가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자, 뭐를 다 이루셨냐면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그를 갖다가 보내실 때 사람으로 보내셨고, 사람으로 보냈던 말은 죽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계명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목숨을 다시 준다는 그런 이미 언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목숨을 그가 쾌히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그 죽음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원래 본디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하나님 본체시오, 그는 원래 죽을 수 없는 그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걸 보고 계명에 복종하시는 걸 보시고 이에게
더 큰 이름을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빌립보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니라. 또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천사보다 그가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그래서 예수야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니까 아버지는 그 복종하는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와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피조물 된 주제에, 천사 주제에 하나님 앉는 보좌에 앉겠다고 도전했던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또한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구속에 피를 뿌렸다고 해서 피를 뿌리사, 피를 그냥 줬다고 하지 않고 꼭 피 뿌림 뿌렸다. 방울방울 흘렸어요. 방울방울.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에서 방울방울 흘러나왔어요. 그 방울방울 그 피 뿌리는 것은 전 인류를 통해서 뿌리셨는데, 왜 그렇게 피를 뿌리셨냐면 많은 아들들을 낳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아들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마다들. 자, 마다들이란 말은 그 다음에 더 형제들,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뿌리신 그 피로서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자기 예수의 말로는 뭐냐면, 한날에 미리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 맺지 못하지만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 맺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흘릴 때 그 많은 피를 흘리신 것을, 그 피 방울방울 흩어져 뿌린데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 말씀이 누구시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하나님 이퀄 우리 아버지. 자, 이건 창세 이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그의 속성이요, 바로 그의 계획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가 육체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라 죽죠? 육체라 죽죠? 그가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가 죄 때문에 죄값을 갚아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는 뿌린 피로서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썩지 아니할 씨, 그걸 그 몸으로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누구든지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그가 죽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죽되 피를 방울방울 흘려가면서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또 아버지가 또 생겼나? 아버지가 둘인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체도 없고, 그분은 장소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고, 그분은 시간도 필요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이 다시 그 이제 보호자에 앉으셨겠는데 형태로서 보이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날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난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왜 여자들 왜 개복 수술하면 여기 저 흉터 있죠? 개복 수술한 사람들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탕 가가지고 공중 목탕 가서 여자가 이제 여기 이제 개복한 수술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개복 수술해서 무슨 수술? 제왕절개 개복 수술. 제왕절개에서 애를 낳구나.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실 때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실 때 손에 모자를 갖고 계셨다는 말은 제왕절개에서 너희들을 낳느니라 하는 것을 하늘에서까지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서 그를 누구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려고 그분은 보다 그렇게 그 모습을 갖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몇 년이 먼저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믿는 자한테 들어와요. 믿는 자. 자, 믿는 자에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이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본 적 있어요? 우리를 낳은 걸 본 적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굳세게 믿습니까? 굳세게 믿어요? 굳세게 금순하네 이거 진짜. 아니 그냥 한 번은 아버지라 했으면 하는 거죠 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4절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나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주 의심 없이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런 믿음을 주시죠?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니 어떻게 아니라고 믿을 수 없는 거 있지.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는 그 옛날에는 논리도 없었는지 무식해서 놀리는 것도 만나 뻔해.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히 우리 동생들 가뜩이나 못난 동생한테 야야 너 아버지 어딘 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그 못나도 알아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야 짜식아 너 아버지 아니야. 너 아버지는 저 답신이 답신이 굴레방다리 밑에 있어. 답신이 굴레방다리에 그지가 바로 너 아버지는 너 주사가 길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못난이 동생이 막 우는 거야. 막 울면서 아니야 우리 아빠야 아빠니까 이 자식이 이게 똑바로 가르쳐준 거 찾아가봐 너 진짜 너 닮았어 막 그런 거야. 그런데도 못나도 그래도 아버지라 그러네. 못나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멘. 내가 정말 한번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니까 아니라 성령을 받을 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메아리가 쳐서 메아리가 쳐서 메아리가 쳐서 메아리가 쳐서 메아리가 쳐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그가 바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걱정이 근심이 쌓여도 또 죄를 져도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를 부르면 어쩐지 마음에 편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어지고 나가서는 그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기를 때 자기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쌍덩어를 태워서 기르지 않습니다. 못난 애비들이 돈 가지고 기르고
호강시켜 기르려고 지금도 못난 짓을 합니다. 자식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들일수록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을 만들려 할수록 인색해요. 웬만하면 달릴 주지 않고, 또 웬만하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자꾸 꾸중을 하고 야단치고, 또 나아가서는 몇 가지 때리고 벌 주고 막. 그런데 이렇게 벌을 주는 거 보니까, 다르게 혼내는 거 보니까, 까피도 야단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정말 가서 호적을 뒤져본다, 요새 같은 DNA를 검사를 해본다, 이런 놈들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얻어맞고 아무리 구박을 받고 해도 그 아버지 그에 대해서 의심이 안 나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꾸지람이 심한 것 같고, 또 징계가 또 원망스러운 것 같아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내가 그때 혼나길 잘했지, 그때 야단 맞길 잘했지, 그때 꿀밤 맞길 잘했지, 오히려 그때 그 나를 징계하고 매를 야단치고 매를 때리는 그 아버지가 현재 없다는 게, 돌아가서 없다는 게 오히려 한스럽다고 찬란 자식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참 아들로 기르기 위해서는 징계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신병으로, 사회적으로 혼을 내주고. 그래서 내가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되리니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때리고, 사람을 나를 몽둥이 가지고 나를 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당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참 자녀로 길러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길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장성한 자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차라리 이때쯤은 내가 혼을 좀 나야 되는데, 아주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내가 왜 혼이 좀, 내가 잘못하고 있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혼을 나야 되는데 왜 혼이 안 나지? 두려워해야 돼. 오히려 내가 혼날 때가 됐는데 분명히 올 거야, 아니냐 아니라 덜커덕 하고 내리니까, 맞아, 아버지는 결국 날 버리지 않으셨어. 오늘도 나를 갖다 호되게, 나를 오늘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잘 길러주는 데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을 맞으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울다 잠이 들었어. 그런데 자식은 하나도 잠이 그냥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감각 못할 때 아버지는 와가지고 그 맷 때린 그 자식에다가 혹시나 그 멍든 것이 빨리 또 사라져라 가지고 거기다가 연고를 발라줘 하면서 아비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이 아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아들이 됐다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애가 어릴 때는 저밖에 몰라, 뭐지, 나. 그래서 나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만 생각해. 형제자매 전혀 관심이 없어.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참아둘러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형제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있는 아버지, 이웃이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는 이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제와 이웃이 있는 자의 아버지시다. 형제가 없고
이웃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형제를 부인하고 내가 만약에 이웃을 관심이 없다면 그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되다. 내가 만약에 그의 아들이 되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 아버지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위라는 영어가 아니라 fold라는 말도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자란다. 우리 안에 양이 자라잖아요. 그걸 fold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 또 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다 영어로 fold라고 써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축끼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fold인데, 바로 우리란 말이나 무리 말이나 결국은 우리란 말이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제하고 무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면 연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연극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5절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 때 one another,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서신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라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그마치 119번이나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이가 내 아버지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첫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무리를 의식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서로. 그래서 서로. 첫째,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에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내 아우 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아우나 보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범죄한 사람은 아예 자기의 벌써 형제를 아예 무관심, 형제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 자기는 관계없다 하고 떨쳐버리는 자가 바로 벌써 이미 죄진 자죠. 자,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사람이 받는 형벌 중에서 무관심처럼 큰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줘서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교인에게 어떤 성도도 관심을 주면은 다 살아나요. 근데 방치해버린 것 같다. 나는 뭐 생전가에 내가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도 나를 아예 관심도 없고 나한테 야단도 안 치고 보니까 난 아예 버렸나 보네. 이러면 오히려 문제야. 오히려 불러서 오히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책 야단까지 친다면 할렐루야죠? 그렇습니까? 이때쯤 불러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부르지? 이때쯤 알아보시는데 왜 날 못 알아보시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관심을 갖지라는 거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면서 항상 안녕하세요 할 때 안색을 살펴요, 그죠? 안색을 살펴. 오늘은 충만도가 약하네요. 에? 오늘은 무슨 문제가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대단한가 봐요.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 편안하세요? 예. 그러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항상 돌아보겠다는, 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서 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피차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공통점은 하늘에 계신 이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얼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양자형을 받아서 언젠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오히려 내가 그를 위로하고 오히려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용납하고 잘나면 장난 대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못난 자식이라도 내쫓아 버릴 수 없고 잘난 자식만 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잘난 형제라고만 형제가 아니라 못나도 형제는 형제예요. 그런데 반면 나는 우리는 우리 동생을 내쫓아 버리라고 한다 그랬었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불효자식이었는가 생각하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게 죄송한 거예요. 못난 대로 용납해야 돼. 무식한 대로 용납해야 되고 또 잘나면 잘나대로 아니면 또 못돼도 다 어차피 한 형제 한 지체가 어떻게 해지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나는 형제를 있는 대로 용납했습니다. 해보세요. 서로. 내가 만약에 형제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막 용납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또 용납해 주시리라. 세 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 한 적 없이 나눠주더라고 그랬었어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공이 한쪽이면 반쪽 나눠 서로 나누는 거, 바로 이게 우리가 서로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뢰 반나 받기만 하고 반나 나는 죽어도 나는 베풀 줄 몰라 이러면 안 되죠. 서로란 말을 이치하도록 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왜 박정명 집사 유난히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 구역에서 하여튼 냄비에다 불 끓여서 뭘 먹는 건데 땀을 막 흘려가면서 냄비에서 막 끓이는데 그거 갖다 또 부어주고 땀을 막 흘리는데 내가 한없이 갖다 부어줘. 그만해 계속 갖다 부어줘가지고 먹는데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올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화상을 보니까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은 다시 그 다음 주에 올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박종명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나오면서 적당히 해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회개했어. 적당히 하라면 왜 적당히 하랬던가. 그는 참 어떤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걸 제대로 나누려고 그렇게 기뻐서 행복해서 하는 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더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더 오래 느끼게 해주지. 어느 날이니까 꿈결 날이 오겠지만 나누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 share. 그래서 우리는 지체끼리 서로 형제끼리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 기쁜 것도 분담, 슬픈 것도 분담, 괴로운 것도 분담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홍 집사 지금 아들이 좀 그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위로하고 한다는데 그 홍 집사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교회 형제 지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다는 걸 자기는 느낀다고. 그렇게 과거는 못 느꼈는데 자기가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상상도 못한 사람이, 생각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거금을 갖다 주면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와서 갖다 주면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해 줄 때, 그게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니까, 나눠준다는 데 대해서 그게 고마운 것이죠. 저는 그 소리 듣고라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그렇게 서로 간에 고통을 나눠주고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섯 번째, 너희는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서로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종로로 타라. 네가 먼저 종로로 타라. 아니라 내가 먼저 종로로 타라.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섬기고 만약에 그를 봉사한다면 그가 오히려 또 자기가 또 무릎을 꿇고 또 섬기려 하고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살만한 곳, 가장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알아주는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돼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가출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무단 가출하는 거, 이게 가장 슬프게 하는 거죠. 교회를 무단 떠나는 자, 이거야말로 가장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거, 가장 절망을 주는 게 바로 가슴을 쥐어뜯게 하는 게 바로 그게 가장 슬퍼하는 일. 형제를 부정하고 형제를 송사하고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형제를 무정하고 또 서로 싸워 분쟁해 또 원망해, 이거는 가장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랑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다 가서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체끼리 형제끼리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본 적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에게 생겼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주셨느니라, 너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온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 정말 하늘에 계신 이 바로 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적합하게 내게 주신 것으로서 믿고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줘.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도 고통도 또 시험도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넉넉히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성한 자는 이제부터 내 형제를 보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봐야 될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만 옆에 사람 스크럼 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반피바다 한 몸이를 영계여 전노는 크신 뜻을 지성으로